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일에 너의 자손이 묻기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4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8년 2월 5일 북정리에 있는 시편 건물을 얻어서 제1성전으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2년이 지나 매곡동 306-6번지의 땅을 건축하여 제2성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0월 30일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제3성전을 완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매산학교 교목이었다가 교회를 개척한 관계로 초창기에 여러 교인들의 눈물겨운 봉사와 헌신도 있었지만 매산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척,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지나온 역사와 여러 교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 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더욱 만감이 교차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누가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민족을 한 사람 한 혈통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각 사람의 연대를, 살아가는 연대를 정하시고 그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이 순천 땅에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살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생의 연대와 장소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순천 지역에 와서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탄생한 것도 우리 각자에게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여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를 섭리 가운데 주관해 가신다고 100% 믿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그들의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인도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역사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세대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세대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의 역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각 세대에 맡겨주신 거룩한 역할을 이루다 가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자취가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역사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이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참 멋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정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제방까지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건널 배도 없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수십만의 백성들이 건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백성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들어놓으면 그 순간 강물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오던 강물은 뚝이 서듯이 물이 멈출 것이고 흘러가는 강물은 다 가게 돼서 메마른 땅을 너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강물에 들어놓자마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백성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건너가자 여호수아는 12지파의 각 대표자들에게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한 개씩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12개의 돌을 그들이 건너온 땅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너희 자녀들이 물으면 그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맨 처음 출애굽할 때 그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그 바다를 가르쳐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넘실대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 기적의 역사로 그 길을 통과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단강을 건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 일을 기억하고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세워진 돌무더기를 보고 우리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신앙을 갖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렇게 이르라.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또 애굽에서 그 장자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왜 우리가 이 쓴 나물을 먹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할 때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월절이 되면 한밤중에 고이 자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던 역사의 현장을 재현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의 탈출을 하게 하셨단다. 너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것이야. 하나님의 너의 인생의 걸음을 꼭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처럼 너의 인생에도 꼭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과 역사 속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이 그랬고 신약 성경에 나온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 44주년 동안 성장 발전하여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 그게 다 됩니까? 너무 어려운 순간과 그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질 때 그 은혜가 있었다면 한 공동체가 탄생하고 살아남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절대로 그냥 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쉼 없이 흘러갑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줄 나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산 이야기 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역사의 눈을 뜨게 된 막내 아이가 한 번씩 제게 묻습니다. 제가 그때 광주에 살았기 때문에 아빠는 그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중3이었기에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었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내가 한 번씩 아빠는 그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때 아빠는 이런 일을 했단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늘 느낍니다. 근본 설 명절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예쁘게 출판해서 제게 한 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으면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들어갈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빚어내는 신앙의 이야기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와 목장 예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그룹에 참여함이 없이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63%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온라인 예배로만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신앙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10%에서 20%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위기는 곧 신앙의 위기를 가져와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무너지고 더욱 약해져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뚜렷한 신앙의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렵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의 우울증이 OECD 국가 가운데 1등이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압박감과 우울증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힘드십니까? 또는 몸이 아프거나 가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드십니까? 나를 통해 펼쳐갈 하나님의 사명을 지구하고 감당하기가 힘드십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발휘될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과 만나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첫 출발점은 이신층이지만 기독교인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형제사랑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진실한 사랑으로 붙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여 내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함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장차 이 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감으로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사람들인가 지켜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코로나 시기를 넘실대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꿋꿋하게 의연하게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낸 신앙의 발자취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거기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가?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임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44주년을 감사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이 아침,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로 혼돈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훗날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창립 44주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순천 은성교회가 여기까지 장성하고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로 서기까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앞서서 헌신하고 눈물과 땀을 흘려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이 일구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는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때임을 알아서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